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본 모습이었습니다. 놀이터를 가면 큰아이들의 친구들이 어릴 적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함께 이렇게 놀이터에서 만나고 했던 친구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바빠 죽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학원 갔다 오면 학교 숙제해야 되고 학원 숙제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홈스쿨을 하는 우리 아들 보면 너무 부럽다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빠서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에 가장 죽을 만치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하는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이 시간이 참 불행했다 하는 시간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고 참 불행한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훗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주실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 불행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할 때, 그리고 생각대로 될 때, 뭐든지 하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오히려 고통하는 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보여지는 내 모습 속에서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기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은혜 샘물교회 우리 청년들은 이 위기의 때 오히려 위기 속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 어두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때 진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홀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누구 아무도 없을 때 하는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오래 있을 때 제 마음에 그리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건 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친구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좀 특별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혼나고 싶은 겁니다. 제 삶이 일탈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내 신앙의 모습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누군가가 나를 지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충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목원들을 충고할 수 있습니까? 지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목자들 혹은 목원들 가운데 어긋날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충고하셔야 합니다. 지적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충고하시고 지적하시는 모습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충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고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도, 우리 청년 여름 수련회의 주제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The Great Reset, 위대한 복귀 계획입니다. 2021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The Great Reset Initiative입니다. 위대한 그 복귀
계획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인사이트가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1년 6개월의 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 기업에게만 리셋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을 하는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재설정하고 고객을 향한 이 신뢰의 회복, 이것이 리셋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점검하고 또 리셋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The Great Reset, 오늘 우리의 삶에 수정해야 될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이 위대한 복귀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장을 할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이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위대한 복귀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가 좀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우리의 삶에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기후와 생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가지는 공동체의 의미와 제자상의 모습 등등을 함께 12월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를 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기업에 있어서 위험 요소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감염성 질환, 기후변화, 디지털 환경의 변화들이 기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외부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내부적 요인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지만 지금껏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 모습은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잔소리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혼나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잔소리하시고 이 징계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위험 요소가 이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낸다면 너의 삶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너의 스스로를 멸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의 삶에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한 때는, 가장 불행한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무관심 속에 있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충고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존재의 부재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돌이켜 다시금 나를 향하여 너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우리의 리스크,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과 인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신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어디입니까? 행복입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려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행복하려고 이집트로 도망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 고통을 피하여 행복을 선택하려고 이집트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하려고 행복을 주는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룩한데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돼. 그건 내가 너를 종을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어서야. 내가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나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방식으로 살아내므로 다들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그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가지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시간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 와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성공하고 싶지만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볼 수 있어요.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인데 막 뛰어다녀요. 막 뛰고 막 들고, 가끔 보면서 나도 저곳에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 힘든 일을 왜 할까? 근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몸매도 꽤 멋있게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왜 줄 수 없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크로스핏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근육이 생기고 이 힘이 생겨야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이 위험 요소,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올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버텨내실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소원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왜 이 예배의 이 제사의 방식들을 알려주시면서 왜 그들을 구별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존재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도전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를 위해 열심을 요구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낼 수 없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번영을 꿈꾸며 우상을 숭배하고 고통을 피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련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핵심 말씀이기도 한 예레미야 33장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며 부르짖는 이 종교의 행위를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 있는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울한 시대, 고통인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그 향방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는 위험 요소 첫 번째는 잘못된 방향을 리셋하라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실 것이고 바뀌어진 존재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거룩으로 바꾸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위험 요소는 말씀에 대한 망각입니다. 말씀의 망각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해버린 거예요. 도망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이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는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 재앙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 너희들이 목격하지 않았냐?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 재앙을 목격하고서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3절을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악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은 맞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내어서 이 코로나19가 온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론은 진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를 보내고 거듭 보내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까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공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한 단어에 집약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것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8절에서는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와 같은 짓을 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9절에서는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망각해버리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도 또 그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망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기억의 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망각하려고 애쓸 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렸던 겁니다. 조상들의 죄를 잊어버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까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망각으로부터 이들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는 보지 않았지만 44장 28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의 일부는 그 고통을 피해서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의 땅으로 다시금 종의 땅으로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끔찍한 내랑이 일어날 거고 다시 그 땅에 있던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그곳에 여전히 있는데 그 남은 자들과 함께 무엇이 진리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망각은 이들에게 위험 요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와 멀어지고 여러분 공동체와 멀어지는 그 순간 말씀까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속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붙들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들을 연단한 곳이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광야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와일드니스라고 하는 이 광야의 영어식 표현으로 한 미국의 목사님께서 그 광야를 4가지로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place of wandering 이라고 하는 표현, 방황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 그 지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place of wanting 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그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광야를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place of warring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곳이에요.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하고 대적들과 싸워야 하죠.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전쟁은 죽게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place of waiting,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 기억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히브리 언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미의 표현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드바르라고 하는 이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위험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도전할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도전 앞에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칠 수 있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망각했기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의 확진자가 이제 2억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425만 명에 달한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벗어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고통하는 때, 우리의 삶의 위기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고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야 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시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The Great Reset, 우리는 위대한 복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위험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화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지금 한창이고 오늘 아마 폐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계올림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 쿨러닝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팀의 이야기입니다. 눈도 얼음도 없는 이 자메이카 땅에서 동계올림픽의 꿈을 꾸고 참가하는 내용,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탈룰라라가 남긴 참 오랫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금메달은 참 좋은 거야. 하지만 그게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있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금메달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메달은 없지만 이들이 했던 노력과 그 과정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 금메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첫 번째 리스크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잘못된 방향을 리셋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한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지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생활했던 애굽 땅까지 가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리셋하여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혹 우리의 결론이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리셋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정리해야 될 위험 요소, 두 번째는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는 생물학적 때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특정 지은 이유는 청년들과, 그리고 앞으로 청년이 될 이들과, 그리고 청년의 때를 살아갔지만 그 청년의 때를 바로 살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버나드 쇼가 남긴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젊음은 청춘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니
청춘의 시절을 흘려보냈다는 생각을 하니, 그래서 그 청춘의 시간이 있는 그 청년, 그 청춘의 시간에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 청춘들에게 그 젊음을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냥 흘려보내야 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낭비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낭비할 시간이 있다면 마르바던이 이야기한 가장 고귀한 낭비인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거룩한 낭비인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 나를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 나를 드릴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나를 튜닝하시고 나를 리셋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온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튜닝하시고 리셋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고 가장 고귀한 낭비인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